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 사모하며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를 만났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저는 부친의 장례식 때문에 미국을 다녀와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다는 일이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의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전에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의 생각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인도해야 되는 회의도 있고 또 다녀오고 또 교회로 출근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 딱 격리되어서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도 언제까지 될지 또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심각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동성애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도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고 여전히 마음의 무거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마음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 자신은 그 점에 대해서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집에서 내내 머무르면서 제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또는 앞날에 대한 여러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무거운 상태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심이 일어날 때도 있죠.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떤 정욕에 사로잡히고 어떤 때는 어떤 욕심에 묶여 있을 때도 있죠. 음란한 문제나 이런 문제는 금방 느낍니다. 내가 지금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있구나. 그런데 이 욕심에 대해서는 쉽게 깨달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마음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에게 낙심이 되는가? 우리 속에 즉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매 순간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욕심을 내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감정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순종이 계속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는 두려워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감정과 생각만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새벽에 저는 주님께 정말 평안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 속에 저희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받았던 마음,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미국을 지금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때 받았던 이 마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여러 가지 제 일정의 스케줄이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 미국을 입국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문제, 그랬던 그때의 감정을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때도 또는 잠을 잘 때도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상황은 그때나 지금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평강이시니 평강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평강을 취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는 일, 원수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나 민족 복음화, 북한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나 내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순종해야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내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를 가라든지 너는 이제 신학교를 가라든지 너는 어떤 진로를 바꾸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체험이나 기적이나 은사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순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았을 때 그때 그 포로를 어떻게 처음에 취급합니까? 모든 무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에게 뭘 해달라,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게 포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때 우리의 자세가 바로 꼭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말 포로가 된 심정,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이제 포로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어떤 때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즉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삶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는 그냥 어디를 걸어갈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안 어울리는 두 가지를 비교하셨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이는 현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미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금방 알지요. 똑같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우리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전적으로 순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술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 순종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지금도 아주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스스로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싶은 대로 주장하면 그걸 뭘 순종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행동이 이게 순종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볼 때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그 분위기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리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제 성향과 맞는 일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가는 거, 시험을 보는 일, 그 일 속에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군인 생활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군 생활 중에 그 규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화된 어떤 생활이라든지 하는 것이 제 체질에는 맞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흥분을 느낍니다. 오히려 저는 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뭔지 모르는 죄책감이 마음에 일어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건 성향이죠. 네.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전형적인 특징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저는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뭐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또 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제가 지적하지 않고 제가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저 웃고 대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마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순종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하고 성향이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는 노는 게 좋은 거죠. 일도 그렇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가? 그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지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런 성향인 사람인데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한다면 그는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분별받아야 되는 기준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순종인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게 됐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된다면 가정 문제든 부부 사이의 문제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여러분은 마음은 이미 결정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지 그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참 힘들게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근데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음란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욕심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결단한다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나
또는 답답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대단히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으로 싫고, 하나님이 정말 우려하는 삶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지금 나를 아주 두려운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아버님의 생애를 정말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97세, 한국 나이로 9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험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도 아버님은 불필요하게 고생스러운 삶을 사신다. 왜 다른 사람처럼 좀 자유롭게 또 아버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지 못하시나. 계속 손해만 보시는 것 같고 계속 고생만 하시는 것 같고 별로 재정적인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시고 이용만 당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아버님은 성공하셨구나. 아버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씀이 그 아버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으셨고 아버님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친께서는 정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을 성령의 체험으로 고침을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을 받으시고 기쁨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방언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기쁨의 은사를 받으셨다.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정말 소중한 은사를 받으셨구나. 제가 돌아와서 이제 자가 격리 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순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것에 순종한다는 것,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 여러분,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했다. 마음가짐 하나까지, 내 감정까지, 그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거죠. 그것까지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억지로 순종한 것으로 받은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그때 심정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때는 정말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몰랐으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순종했던 거죠.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았을 때 그것도 순종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고 또 성도들에게 일기를 쓰게 권하는 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주저스러운 일이었고 그 일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때때로는 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던 것들만 결국은 남네요. 돌아보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참 많은 삶을 살았다 하고 느낍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 하고 싶은 일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 오히려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0에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80에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제자들은 난감했을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 병에 담아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종들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새 눈이 열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순종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받으셨습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생각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할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나가다 보면 비로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초창기 때는 세례 받는 일이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세례 주지 않았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보고서야 그게 검증이 되고서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장안에 아주 유명한 맹인 점장이가 있었는데 백사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참 용하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점을 쳐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도 맹인이 된 사람은 참 살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을 쳐주지 않으면 맹인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백사겸 씨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 점을 치던 일을 다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벌어들인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만 믿고 그냥 정말 나그네의 길을 떠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백사겸 씨가 자기가 받은 은혜, 지금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 백사겸 씨를 전도사로 사역하도록 해줍니다. 유명한 백사겸 전도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다는 말, 속는 말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은 이건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순종은 정말 자원하는 기쁨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까봐 두렵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봐 그게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입니다. 때때로는 순종의 길을 갈 때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는 각오해야 합니다. 늘 칭찬만 받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려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편안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순종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일이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심지어 날씨조차도 이렇게 무더운 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생각,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서로 연합합시다. 서로 순종을 격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